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핑계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놔뒀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어디고 만물 속에도 있고 사람 마음에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세상 없는 사람도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 세계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에이, 막 하나님 못하. 제가 우리 시골 교회 떠나온 후에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교회를 전혀 다닐까지 한 사람이 병들어 죽을 때 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금방? 그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는 게 맞단 말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가보니까 그 베트남 미군들이 그렇게 전대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베트공들이 총을 가지고 쏘면 다 급하게 숨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줘요, 살려줘요 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어떻고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걸 넣어놨다는 거야. 급하면 찾는다는 거야. 근데 급하게 찾아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없어요. 아멘. 자, 전 여러분들 이러고 보면서 야, 기적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게 기적이구나. 많은 사람이 그만뒀는데 근데 다니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걸 알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망하는 생각, 헛된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생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지혜로워가지고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부활시킨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은 걷는데 우리 걷는 영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있다 없다?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그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믿음이란 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진 거란 말이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잖아요. 거듭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받은 것을 어때요? 유지하는 비결을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걸 유지하거나 받은 걸 더 많게 증가시키는 게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만하다는데 어때요? 뭐 없다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꾸 하나님 보고 왜 나는 없는데 그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 그런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와 있다 안 왔다고? 있단 말이야. 5가지 감각으로 보면 없지만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보면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와 있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헐뜯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서 망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망할 짓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마귀도 망하게 하는 게 아닌지도 몰라. 내가 안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말로 안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누가 망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자,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공짜로 줬다면 예수님을 건넌 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영인 하나님의 생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거 모르면 여러분 거듭나지 난 영으로 영이 여러분인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성령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리라. 어쩌다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영광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보좌가 앉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당시에는. 아멘. 성령 충만은 넘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넘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영 안에 가득 차 넘치려고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은사라도 많지만 어때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믿고 내가 닦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은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 있느라.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9절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육체로 가시고 10절은 우리 보고 말한 거야.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난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듭난 내 영이 나야.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충만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질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이다. 난 거듭난,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 같은 형상을 가졌다. 이게 나란 말이야.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옳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원히. 아멘. 사단보다 더 나은 자, 사단은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와 내 영이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요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치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었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인 에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한 20가지를 이렇게 1년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혼은 안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은 우리 삶은 그런 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혼과 몸과 삶에다 나타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이 달라고 해요.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 달라고 아니라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이제 또 애기들도 있는데 자, 애들은 우리가 아프면 알아야 하나요? 애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자꾸 찡찡거려. 어른들은 보면 안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는 낡아지게 만들어 놨어. 왜? 하나님이 아담 범죄한 이후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죽게 만드니까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낡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린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병이나 병 걸리면 우린 뭐하며 병원에 가서 약국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 약을 먹어 주사를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낫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유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낫게 하는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내가 풀어내면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면 몸으로 풀어내면 육체가 나아요 안 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병이 들어도 낫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때요? 손을 얹으면 그냥 손 얹어 낫는 은사라도 하셨고 그거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어때요? 그 약을 먹으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약 안에 있고 주사육 안에 있기 때문에 낫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이면 내가 복음을 1장 16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한 이 일이 복음인데 예수가 완성한 일인데 그 복음을 믿으면 어때요? 뭐래요? 병을 낫는 구원이라는 건 모든 전인적인 모든 병에서 건진받는 병에서 낫는 게 구원이고 더 나가서는 가난해서 부지 부여가 된 게 구원이고 영혼이 어때요? 지옥에서 흑암에서 천국을 하는 것이 구원이고 다 말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따니요.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어때요? 내 몸에 나타나서 내 병은 들리는 것, 병이 걸리는 것, 늙어 생긴 병은 어때요? 어찌할 수 없지만 어때요?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믿음으로 낫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런 비결이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치유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병도, 가난도, 불안함도, 우울증도, 별것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충만한 이 기쁨이 어때요? 우리에 왔는데 이게 어때요? 제일 처음에 내가 기쁨을 경험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기쁨. 그죠? 그냥 막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는 잘못된 거야. 왜? 뭐가 틀린가 하면 첫 번째로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평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은이가 좀 크면서 감정폭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크는 과정이야 그거. 근데 우리 믿음이 커지면 감정폭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영향이 더 커지고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신앙생활하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잖아. 아멘. 영화롭게 하다는 영광스럽게 여기다.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것은 영화롭게 하다는 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야. 뭐 한다고요? 존경. 사실 저는 이 길거리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보면 개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썩어질 사람이나 20 몇 절이죠? 20 몇 절은 23절인가 나오죠?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개 정도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죠? 너무 많은 거야. 점점 나빠지는 거야. 생각이 뭐고. 개만 아파도 막 마음이 쫄깃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최극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치 있게 여기다. 할렐루야. 가치, 값어치가 제일 센 거라는 거야. 가치. 중요하다는 거야. 소중하다는 거야. 아멘. 그런 뜻이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떼어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이 평가하다. 소중히 여기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막 치유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약보다 의사보다 하나님이 더 잘 고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여기 가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것인데 죽지만 안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정할 수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가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같이 여기면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있는 자녀보다, 우리 나를 가진 부모님보다 하나님하고 둘이 딱 가치가, 이게 좀 비교 가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아멘?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사하복이라 하면서 어때요? 전혀 미치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최고 가치를 두는 게 돈이야, 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오직 가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섬기면 둘 다 못 섬기는 거야, 사실은. 뭔가는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돈을 더 중요하고 더 앞세우고 돈의 가치를 두고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치를 별로 안 두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성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괜히 다른 사람은 대단한 거야. 주일학교에도 다 온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어때요?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때요? 공부하는데 가치를 더 두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거. 생사하복이 하는데 어디 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가족보다 더 가치를 두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가족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주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0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더 대단한 것을 여겨야지 된다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하나님과 같은 값하고 내가 하는 값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우리가 저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는 똑같으면 힘이 똑같으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한쪽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의 가치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어때요? 미약하게 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평생에 보장받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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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금수, 짐승이나 빵으로 계단은 버려지 정도로 같이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라. 뭐라고요? 경시하지 말라. 이 경시하는 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장 본보기로 보이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앞에 뭐가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고 고통당하고 엄청나게 있는데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야. 그죠? 그렇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 십자가에 달린 일이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수님의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은 경시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가치한 일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갖는 기쁨보다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무가치한 일로 여겼다는 거야.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게, 기쁨을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걸 경시하시고, 경시. 자, 무가치한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다 죽고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앉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이 기쁜 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잠깐 당한 3일 동안 당한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자기가 고난이나 어려우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하면 기쁨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가진 율법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아 하나님께는 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가진 것은 대단한 겁니다.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완벽한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얻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은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아요. 하나님 같다고 옳은 사람으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거나 종교적인 행위로 얻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배설물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별로 없는 사람은 버릴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근데요, 그 사람이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여러분, 가진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난 복 받았어? 그럼 좋지요. 사람들도 희귀해요. 그 사람들은 희귀하는 건 무가치한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자, 복 받은 건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지금까지 뭘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좋아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간증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 이까지 이게 뭐한테. 이게 말은 좀 부모님들은 잘하 뭐 이런단 말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흔들지 마세요. 성경이 절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어때요? 내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소중하고 그것만 가치 여기고 그것만 최대한 극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것들이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 사단이. 성경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독생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때요?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한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산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망하는 생각으로 허망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시스템이요. 아멘. 자, 시간이 다 갔네. 하여튼 영화롭게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다. 능력이든 사랑이든 나를 뭐 지키는 것이든 뭐 모든 어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다. 최고 중요한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존경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그건 비교 가치가 안 된다. 경시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어쩌면 무가치한 배설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돈도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한다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죠. 그 돈이 내가 산 끝날까지 내가 산 날 동안 그 돈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되면 어때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돈은 악이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병 걸리면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병 걸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낫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 속에 채찍에 낫는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낫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약을 사면 약 안에 그 병을 낫게 하거나 통증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면 아멘. 성경 이 말씀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집안이 다 100% 보장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집안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세요. 이보다 나은 건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말해요. 감사하라. 그렇죠?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기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다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면 영화롭게 여기면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난 이래 봐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면 뭐 하죠?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감사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감사는 말을 안 하는데도 감사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몰라.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감사하려면 맞는데 우리 감사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 얘기를 조금만 할까요? 제가 군대 생활 3년 하고 제대해가지고 큰 꿈을 안고 이제 내가 마음껏 해서 뭐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시골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계실 때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3개월 딱 되니까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군대에서도 안 아팠는데 이번에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제 더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까봐 또 그냥 뭐 약을 사주고 뭐 별짓 다 했어. 그래서 3년을 내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근데 어느 사람이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병이 나왔다 그러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찾아갔어. 정말 나았냐니까 낫다는 거야. 자기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우리 밥을 이만한 시골 농사짓는 이만한 그릇에 밥 다 먹는 거야. 몇 사람은 찾아가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빌빌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그때 이불 다 가져가서 강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이제 안수해야 돼.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날 텐데 그때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낫잖아. 말씀을 들은 믿으면 말씀이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항상 된다니까요. 아멘. 된다니까요. 항상.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을 있었어. 6개월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그때 신앙으로 그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말이야 사명하지 않고 다른 짓 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았지. 난 이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6개월 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아팠을 때는 내가 30살을 못 넘겨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게 맞잖아. 할렐루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하고 뭐 이러다 이제 목회를 왜 하러 들어왔는가 하면 혜지가 이제 결혼하고서 7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1000명 돼 1000명 성도들이 다 우리 그 가정에서 아기가 생겨들 기도를 하는 거야. 나는 없어도 괜찮았어 그때는. 없으면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아기가 딱 생기니까 목회하러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애도 잘 못 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목회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 혜지가 내 목회 출발인 거야. 우리 살면서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그 목회를 딱 시작했어. 병시대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그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잖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했죠. 감사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나는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나는 늘 충만하잖아요. 서로 성도 몇 명 놓고 설교하면 맥 빠진 일이고 한두 달 가면 설교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렇다면 돈도 나오는 것도 없잖아. 하여튼 쓰지는 못하도록 감사한 것만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어때요? 35년을 꾸준히 하잖아요. 매주마다. 목사는 목사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전하는 그 복이, 그 능력이 최고란 말이야. 아멘? 아멘. 하여튼 뭐 너무 많아요. 자,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사해요. 맞지만 어때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든가 하나님 같은 병 고치면 하나님 같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기억하면 감사로 연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쩌면 우리 가족이 볼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몫이야. 근데 전혀 개의치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증가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은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을래 살다는데도 목회하러 가지고 불평불만 뭐만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 사실은 기쁨인데 어떻게 우울증이 걸립니까? 할렐루야! 낙심할 일이 없어. 감사가 있는데. 아멘. 좀 보잘하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 건 있어도 그게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개가 재롱부리는 건 잠깐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쁨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멘. 충만히. 아멘. 계속.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1시간 내지 2시간 넘기 전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 아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족은 어쩔 수 없어.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왜? 내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자꾸 말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되면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 얘기 들으니까 자꾸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심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어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 있는 기쁨을 그게 전하려면, 내 있는 기쁨에 복음에서 예수를 전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필요해요. 아멘.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누구를 모르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 몇 가지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너무 많아요. 성경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도 오저까지 봤던 그 성경의 뜻보다 더 좋아지고 더 완벽해지는 걸 들으면 너무 감격하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자고도 밤새도록 그 말씀에 사로잡혀 헤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멘. 근데 뭐 섭섭한 것만 평생 동안 그 섭섭한 걸 얘기하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마귀를 내가 그 앞으로 끌어모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인 거예요. 그게 망하는 생각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쓸데없는 망하는 생각이라고. 저 사람이 운전을 나쁘게 하든 말든 그게 무슨 나만 잘 가면 되지. 그까지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별 생각 말까지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아니라 내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아까 저처럼 병들어서 나온 것은 병이라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것도 건진받은 것을 기억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은 순간 어때요? 아, 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에이, 자랑하는구나. 또 됐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제목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랬죠? 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러면 생각이 허망하지 않는 생각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허망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이 생각을, 여기 생각을, 김재영 성경에서는 상상이라고 그래요. 상상.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죠? 자, 상상력은 힘이 있는데 그 상상력이 힘이 있는 상상력은 힘이 있는데 그 상상력이 힘이 있는 것으로 내가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을 얻거나 그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막연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자, 상상을 뭘로 해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하고 얘기를 하면 개가 뭐 어떻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개들이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이 뭐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그 상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작은 개면 작은 개가 생각나는 거야. 털이 긴 개면 털 긴 개가 생각나. 그런 거 본 사람이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상상을 하는 거 상상해가지고 그 상상이 자기 속에 딱 고정된 걸 보고 잉태다.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잉태됐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천사가 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믿어 잉태하니까 생각 잉태하니까 예수가 간에 생겼잖아요.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해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교회 입장으로는 고맙죠. 근데 헌금은 꾸준히 드리는데 뭐랬나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자기가 상상을 해서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잉태하지 않고 상상을 하지 않고 그냥 헌금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 드리는 것 가지고 물론 복도 받겠지만요. 그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난 하나님이 이 헌금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때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내게 30배 100배로 앙진다는 그것을 상상한 것을 자기 생각 속에 잉태를 해야지 어때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째에 나왔다는 말씀을 아멘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내 병이 나야 안 나요? 낫는 것을 생각으로 잉태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아픈 걸 자꾸 상상한단 말이야. 더 죽을 것을 상상한단 말이야. 의사가 당연히 암이 그러면 아이고 죽겠구나. 죽는 걸 상상하니까 그 상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상상은 힘이 있다니까요. 아멘. 자, 그것이 어때요?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상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제가 말씀의 실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병은 있는 것을 뭐 거절한다 그러죠. 그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거절했으니까 내 몸에 병이 떠난 것을 상상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 증상이 있으면 증상도 떠나라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의사 말은 틀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틀립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때요? 계속 죽는 날까지 나타나게 하려면, 내 삶 가운데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때요?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상상을 해서 그 상상 그림을 내 말씀의 그림을 내 마음, 내 생각에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낫는 겁니다. 그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기쁨이 계속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평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리거나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즉시 들어와가지고 회복하면 여러분 불평불만이 할 일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 말씀을 상상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잉태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막을 수, 대전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건 안 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여러분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반드시 상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상상을 성경은 말씀이라는 붓을 가지고 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에 가지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상상 그림을 읽어서 그 그림대로 말하고 그림대로 생각하고 그림대로 된 것으로 믿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이 나오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은 생각까지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이 나오면 예수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말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 말한 것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점점 증가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죠? 미련하여 마음이 뭐라고요?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자,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뭐 된다고요?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미련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미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진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은 좋은 마음인 겁니다. 아멘. 자, 좋은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이니. 자,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시기, 살인, 그다음에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 자요, 능력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마음이 나빠진다는 거죠. 쭉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잉태되면 말씀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상상한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면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럼 내가 또 그 마음에 하나씩 증가가서 또 플러스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5절인가 보면 그렇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길가는 딱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흙이 묻힐 수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미련한 마음이라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그 민감한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육신의 귀와 우리 육신의 모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센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채워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미련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채워서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지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집중해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돼서 가지고 있고 마음이 발려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사는데 나타내서 그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집중해서 잉태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지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 9절도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은 지혜가 전혀 없는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예민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